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듣겠습니다.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 가시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들이 귀가 쫑긋하고 아버지 그 영혼이 깨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어제도 제가 하늘을 3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이 만유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유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유를 만드시고 이 만유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냐? 아들에게 주시려고 했다. 아들에게. 요거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연계인데 이 말이 어디가 나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이라고 하니까 한참 여러분이 자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제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가 처음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걸 낮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유 밑에 이 만물을 지을 때 이게 우리가 하는 우주 안에 있는 이 만물을 지을 때 창조주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이게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8장에 잠언서 하니까 어디가 있는가? 또 그러면 여러분이 참 괜찮죠? 자, 잠언서 8장 시편 잠언도 쓰죠. 네, 잠언서 8장을 이렇게 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22절부터 나오죠.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를 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로의 일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며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이전에 언덕이 생기기 이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안 지을 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으로 두르시며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셨으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셨으니 내가 그 곁에서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게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가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3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22절부터 31절까지 창조주가 됐다. 모든 세계를 그가 지었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뭐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서 영접하느냐 그 이름 인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고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땅에 왔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사는 이 지구가 있었죠. 그러면 요것은 왜 지었느냐? 바로 왜 지었느냐 하면 그것은 히브리서 2장을 보면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왜 지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두 관들에 보면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여기 들어갔으면 됐는데 들어가지 않고 낮추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길이 되다는 거죠. 품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기 지었는데 이것이 이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만유에 누가 있었냐? 바로 그래서 여기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그 천사는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디에 있던 것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 바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이게 정리가 됩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 속에 들어간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도 이게 음부니까 이게. 알겠어요? 막 이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요것이 없으면 요것이 이렇게 없으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지은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한적인 존재라.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있다.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금방 했던 이것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은 헛된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 보이는 것이지만 이건 그림자라 이 말이죠. 실상이 아니고 여기가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천국을 놓고 다니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계시냐? 지금도 인자만 계시다. 인자만. 즉 그리스도만 계시다. 그러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렇죠? 내가 저들의 이름을 저들에게 준 것은 저들을 그 이름으로 보존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 영혼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이 안에 공중대를 하기 전에 지키라는 말이에요. 보존하라고 주신 이름이요. 알겠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몽기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신앙생활을
보존하라 이 말이요. 준비하고 영적. 근데 그 신앙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주 앞에 결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맹신하는데, 이 구원은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인데 왜 기초냐? 이게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지름길이라 이 말이죠. 구원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름길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이전을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을 보려면 사무엘상 15장을 봐야죠. 15장을 볼 때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디 보냐면 바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또 왕의 길을 보내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한 게 여기 있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19절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작게 여길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참 작고 나는 머리 작다고 그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 세웠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왜 하지 않고 악을 행했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왜 악을 행했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는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명령한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라. 근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울을 통해서 볼 때 어찌하여 당신이 작게 여길 때, 그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망에 그늘려 있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했더니 구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 피로.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당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세우려고 악을 행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알겠습니까? 네가 내 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준 일은 하지 않고 네 의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고 온 거예요.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적게 여길 때, 지극히 작은 나를 왕으로 세웠나이까 할 때, 그때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한 일을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믿고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내게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가 부탁한 말씀을 내가 노했다. 그럼 악한 일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악한 심판의 부활에 임한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멸망한다는 말이 쭉 18장에 나와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자예요. 즉 지옥 간다고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목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으면 사면받아 거기서. 그렇죠? 네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했지만 사면받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야 돼 깨끗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환경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꺼리낌 없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환경에 처한 것을 보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그렇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형을 맞기도 했다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맞을지라도 나는 꺼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결산을 했을 때 이것은 없어질 건데, 이것은 유황불못에 들어갈 건데, 이걸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 믿고 악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라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네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왜 못 가냐 이 말이요. 못 가는 이유는 당신들이 선한 일을 안 했어. 선한 싸움을 안 싸웠어. 싸우기 싫어서 회피하고 세상을 갔어. 타협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타협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보고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타협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신들은 핍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내가 그것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나는 그 마음에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갑옷을 입었다. 그걸 뒤집어 썼다 내 육신에.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거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며 하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적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그것이 싫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요.
비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안 해. 그리고 난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미워한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요. 잠언서 29장 24절 말씀처럼 도둑과 착한 자요, 세상과 착한 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지 직구할지 몰라. 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 앞에 직구할 때는, 내가 한 문화 받은 사람 그 앞에서 결산할 때 직구할 때는 뭐가 드러나? 내 죄가 드러나서 거기는 사함이 없어. 죄와 상관없이 온다 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란 자도 온다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한 자는 바로 지옥이야. 왜? 죄와 상관없으니까. 알겠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자, 볼까요? 죄와 상관이 없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 27절로 28절 보면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성경을 펴서 보세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지례만 그때 그 시험을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투덜한다고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지옥이요.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처음에 저런 줄은 구원하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40몇 절에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하러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요. 그게 김재성 목사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란 말이에요. 12장, 요한복음 12장. 제가 막 성경을 44절부터 볼까요? 44절부터 볼까요? 자, 예수께서 여쭤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음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라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딱 맞아.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요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말이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처럼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안 해도 놔둔다 이거요. 까불어도 내둔다 이거요. 왜? 나중에 내가 올 때 끝내줄 거니까. 근데 그 말만 듣고 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했잖아. 그 뒷말은 안 읽었다는 거지. 뒷말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왜? 영생인 줄 아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 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핍박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함이 있고 어떤 협박이 있어도 나는 가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뭐래? 먹히라 이 말이요. 죽으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싫어. 그러면 당신은 천국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로 천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니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있잖아. 이 마녀가. 마녀 안에 만물이잖아.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냥 여기 천국 가서 먹고 누구 뭐 목사는 듣고 누구는 있더라.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거. 같은 곳이라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음부에 있던 누가 봤어요? 부자가 우러러 봤어요. 그냥 그래요? 누가 보면 16장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혀가 힘드니까 긍휼히 여기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세상에서 즐겁고 놀았고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험한 힘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평안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알겠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저는 문중 장손이기 때문에 문중들한테 핍박받으면요. 이건 내 부모도 아니잖아요. 내 부모는 따로 있는데 얼마나 핍박을 준지 압니까? 장손 자식이 장손 일을 못한다고 얼마나 벨소리를 다 합니다. 지혜비는 말이야 장손 일을 잘했는데 말이야 저 새끼는 뭐 못한다고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또 장손이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 욕을 씹겠다고 장손짓 하지 마. 그러면서 오나가나 핍박이요. 그래도 꿋꿋하게 예수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았고 우리 어머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가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게 왜? 제가 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저놈의 자식은 예수밖에 모른다 이거요. 저놈의 자식은 예수밖에 모른다.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뭐 저 기어린다가 봐. 기어들 막 기어 생각 안 하니까 뭐 돌아가신 건 알지만 다음부터 제사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 날짜 기어갈 필요가 없어. 알고는 있지만.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이제 우리 큰 동생이 제사를 지내려고 막 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 둘째 동생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는데 오빠가 제사 지내겠냐 뭐 어쩌겠냐 막 아니라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물어보자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어르신이니까 어떻게 하셔요? 네가 할래? 어머니 내가 제사 지내겠어요? 끝나고 버렸어 그 자리에서. 알겠어요? 음식은 만들었지만 내가 그거 제사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냥 큰 동생이시니까 그냥 그 자존심이 간 건 그냥 가버렸어요. 그 한 4, 5년 동안 연락도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아버지 길 안 잃었다고 얼마나 부르더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빠하고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더라고. 왜? 내가 너무했어? 오빠는 왜 오빠 할 일 안 해? 내 할 일이 예수 믿는 거고 네가 예수 믿는 거야.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데 무슨 아버지가 뭐 와서 제사 지내 먹냐? 그래도 그건 네가 세상에 섬기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 그랬더니 오빠는 오빠지. 아니 난 내가 일 다 해서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제사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그리고 지고 왔어요. 왜?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지 여기에서 또 들어가 귀신 되고 이거 세상 사상을 갖다가 할 필요 없어. 이건 다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되니까 나한테 나오고 오면 그냥 사정없이 싸가지 없다고 욕해볼 거니까 명심하라고 했더니 야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함부로 쓰니 그렇죠. 나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듯이 확실하다 이 말이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시도 아버님 제사상 안 차려요? 그 꿈도 꾸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 제사상 차릴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알았다. 알았다는 건 끝났던 거죠. 살아계실 때 이미 딱 사포 받았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계서 말할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상 안 치릅니다. 알았다. 네가 제사상 치르겠냐? 제 얘기도 부셔버린 사람인데 확실한 겁니다. 내가 믿으면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이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 보고 명예 보고 주의 보고
복음 못 전한다. 당신 속에 예수 없어. 성령이 일하고 싶어도 당신의 의가 강해서 원수에게 쏘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라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요는 뭐 생각을 지워버린다라. 그리고 환경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기고 그냥 나가. 그러면 쓰신다. 그러면서 영광 받으면 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 내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냥 소스라치게 나가. 그런데 안 하거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사망도 음부도, 이게 사망도 음부야. 여기 있는 게 사망의 영수, 사망과 이게 음부, 요것이 요한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한번. 김재동 목사가 말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시켜야 되잖아. 성경을 몇 번씩 확인시켜야 되잖아. 요한계시록 20장 볼까요? 14절에 볼까요? 14절. 다 위에 다 있으니까.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알겠습니까? 사망도 음부도 마귀 새끼가 들어온 것이 음부야. 알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온 것이 흑암이야. 그놈이 있는 곳이 사망이요. 알겠어요? 요것이 통째로 요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거기다 소망 둔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겠어? 없지. 저것이 주님 딱 백보자 심판 딱 끝내고 딱 들려 올라가면 싹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가 있더라? 땅도 바다도 없더라. 해와 달도 필요 없더라. 해와 달이 여기 있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해와 달과 별이 있지. 여기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빛이더라. 필요 없어 이거. 근데 뭘 그걸 거기다가 밀어두고 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밀어둘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확실하게 그 주님께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먼 주시가면 거기다 올인하라고. 거기다 올인하지 말고 내 생명을 모두 다 예수께 올인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 입에서 주님이 쓰시라고 하면 그냥 사정없이 얘기해. 거기서 핍박을 당하든 욕을 먹든 아무 관계없어. 그냥 전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영광받아? 주님이 영광받아. 알겠습니까? 그 중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 중에 기회 있는 자는 열어서 예수를 믿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시작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쫙 성경을. 근데 그들이 뭐야? 경건한 자손들이 그 태어난 대로 고향의 말로 듣더라. 들으면서 뭐래?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근데 그 말을 못 듣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뭐야? 저것들이 술 취했구만. 대낮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한 것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지금 3시쯤 됐으니 이게 제3시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한 대로 요엘서 2장에 보면 모든 남자에게 부어주시며 환상을 얻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찔리거든 마음에. 어찌할꼬 내 말이요.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통해서 듣는 자가 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이 깨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돌을 던지고 피투성이가 터지고 지금 머리가 깨지고 몸통이 지금 난리가 나고 피투성이 돌이 날아오는데 거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자니라.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요? 사울은 그때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았다는 거 너를 들었더라. 좀 갚아야 되는데 주여 내가 이렇게 죽는 거라고 저들을 갚아주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을 돌리지 말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섬찟해 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율배반이잖아. 자기는 율법사요 교법사였는데 알겠습니까?
자기 스승은 가말리에 있는데 그 밑에 수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지금 그 율법에 의해서 쳐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도를 할 때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거든가. 충격을 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분해서 제사장들에게 안권을 받아가지고 원수에게 쓰임 받았으니까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땅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왜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데 안 되냐? 생각이 아직도 원수가 잡기 때문에 자꾸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일로 싫어합니다. 한번 해서 근데 그게 어쩌고 이래 그걸 제일로 싫어해요. 한 번 딱 했으면 그래야는데 그걸 이랬다 하더라. 실색입니다 저는 그걸 대여섯 번 하면 그다음부터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유두문제 나오죠. 그래놓고 싫다고 했다고. 아니 한 번 가면 끄덕해 미루잖아요. 진짜 싫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가 뭐라 해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왜 침례교 목사가 돼서 지금도 침례교를 안 바꾼 이유가 뭐니까 나는 장로교 합동체 목사를 통해서 장로교 목사들이 99명이 100명 중에 침례가 맞다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내가 쇼킹 받았겠어요. 장로교 목사의 입에서 부끄럼 없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때 침례기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김제 군, 그때는 군이었을 거예요. 군 내에 4개밖에 없었어요. 김제 침례교회, 방계 침례교회, 황산 침례교회, 유광인 그게 딱 4개밖에 없었다니 그 김제군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지금 김제시가 됐지만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4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글바글하죠. 그 안에 지금 뭐요? 수도 세도 없이 많죠. 제가 그때 어렸을 때보다 수없이 많죠. 지금 애들은 후진국이 뭔지 중진국이 뭔지 선진국만 살아서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후진국이 되니까. 집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거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당연히 후진국을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에게 그걸 갖다 헐름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걸 못 겪겠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볼 때 우리는 후진국도 받고 개발도상국도 받고 중진국 올라간 것도 받고 선진국을 받아 이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필리핀 이런 나라가 부러워하지만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산 나라였어. 진짜입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아서 그때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을 우습게 봤습니다. 거지 나라라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언제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들이 거지서 그 나라에서 교수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변호사한 사람들이 그거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잖아요. 왜요? 거기보다 인프라가 우리가 훨씬 좋거든. 놀랬지. 몇십 년 만에 그들은 못하는 것을 확 올려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세울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를 대가하여 내가 이스라엘 기초로 세우는데 그는 나를 알지 못해서 나는 그를 아느니라. 그래서 비장문 다 이렇게 보내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세운 것도 여러분들은 박정희 하면 지랄하지만 그 양반이 세웠어 이거. 맨전을 보고. 그 지금 그 밑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딱딱 정해놨던 것을 가지고 지금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알잖아. 근데 살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거짓 가지고.
이것처럼 성경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경험 않고 그냥 담아두기만 하니 언제 써봤어야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 덕진공원이 물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덕진공원은 물은 들어오는 데가 있어도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뱃놀이하고 놀았어요. 연예인도 하고. 근데 그 썩은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안 가요. 그게 공원이에요. 덕진공원. 전주역에서 가까웠는데 지금 전주역으로 옮겼지만 그러니까 썩으니까 거기다가 뭐요? 연꽃 피워놓고 찻죽제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금 나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 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고 받기만 했지 화내지 못하더라 평생 주님 부릅니다. 써먹어봤어야지. 아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써먹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 하면 이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말자 이 말이에요. 유황 불못에 마지막에 들어갈 곳에 그때는 그치는 모르지만 들어갈 때 준비 못해서 미련한 사도처럼 문 닫혔다고 할 때 함께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말고 준비해서 이것이 없어도 이것을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까 지었던 것처럼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과 없어지지 말고 나는 이것을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다 미련 두고 그 없어질 때 같이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걸 똑바로 알라는 소리였어. 천국이 어디냐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왜 내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깨지지 못하고 안 만들어지는가를 잘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길고 가면 안 되니까 몇 번씩 들어봐. 성경 풀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들어봐서 안 되면 성경 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성도들이요 성경 좀 읽고 성령이 있을 때 담대하게 쓰임 받아봐. 그걸 안 쓰임 받았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환경을 보고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 무슨입니까? 내 안에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계신데 뭘 두려워해?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라는 거지. 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거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든. 아니야.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써야 귀신도 주잖아.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와 함께 역사하더라? 예수와 함께 역사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임했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병 고치는 사람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쓰실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 쓰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능력이신 분을 내가 내 의지로 죄만 짓는 의지로 막아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을 단절시켰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이게 단절되면 스피커는 말이 안 나오듯이. 알겠어요? 단절됐다는 거지. 소통이 돼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해 주셨으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저 앞에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원수가 아버지 갖고 있으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귀신이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예수의 명할 때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지금 기도하면서 쫓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데 묻혔습니까? 쫓아서 확실하게 아버지와 끝나게 하는 완전히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와서 충만케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사오니 오늘 아버지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편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듣는 자 속에서 회개하고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자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되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여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죄의 생각과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되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한 자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